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네 명의 인물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죠. 지난주는 요셉이 형님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자료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넣어보았죠. 자기 예상과는 달리 형님들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는 것과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살게 하라는 명을 내리고 그 명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 말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이 왔다는 소식은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온 신하들도 그 소식을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실것을 다 쥐고 있고 왕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애굽 나라에 기여한 명이 크고 또 총리로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신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먼저 총리를 통해서 명령의 형식으로 말하죠. 총리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여기 애굽의 좋은 땅에서 살게 하라고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총리인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가족을 부탁하기 전에 먼저 배려해서 명령을 한 것이죠. 요셉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구체적인 명령까지 합니다. 19절 말씀.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로 왕의 명령은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라.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요셉은 바로 왕에게 온전히 신임을 받고 바로 왕도 신실하게 총리 일을 감당하는 요셉을 고마워하는 것으로 보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을 싣고 올 수레와 양식을 주면서 부탁을 하죠. 21절 말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11명의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족들을 싣고 올 수레와 함께 가고 올 때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옷 한 벌씩 주는데 지금이야 이러면 옷 한 벌 해봐야 크게 상관치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옷 한 벌이면 큰 재산인 겁니다. 그리고 친동생이 베냐민에게는 은 300하고 옷 5벌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친동생을
마음껏 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드릴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애굽으로 돌아올 때까지 양식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주의를 주죠. 길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예전에는 많이 다투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같은 형제지만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이복 형제들 어머니가 4명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제 있으니까,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뭐 싸우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요셉만 안 보이면, 형제들만 있으면,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럴 것 같으니까, 가는 길에 싸우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주의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요셉이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좀 상대적으로 어리죠? 근데 이런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장자만 입는 겁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서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채색 옷을 입혀서 장자를 이렇게 큰아들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요셉이 11번째 형제이지만은 마치 큰 형님처럼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고 싸우지 말라, 뭐 이런 주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모든 짐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들들이 집에 왔는데 무슨 이런 자기가 사랑했던 그 베냐민이 왔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못 왔던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양식도 다 싣고 왔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안심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 우리 이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야곱에게 말하기 전에 아마 주의를 줬을 것입니다. 아버지,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제발 놀라지 마십시오. 야, 이놈들아, 내가 벌써 130살이다. 살 만큼 살았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 놀랄 일들을 뭐 조금 겪었겠냐, 얼마나 많이 겪었느냐, 더 이상 안 놀란다, 말해봐라. 아버지, 그 요셉이요, 아이고 이 좋은 날 요셉 얘기는 왜 꺼내? 다른 얘기 해라. 그게 아니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여기 번역에는 여러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여기 우리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이 표현이 좀 약한데 기색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색하다.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기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막히다는, 기가 막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면 심한 흥분이나 충격으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멎다. 이걸 여기 기색하다는 겁니다. 원래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쉬운 말로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심부름 보내서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늘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막 바람 붙이고 이렇게 그보세요. 아버지 놀라지 말라고 해도 정신 차리고 해서 저기 보세요. 저기 저 수레를 보세요. 저 수레, 여기 이 애굽의 왕이 보낸 수레를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야 비로소 이제 이 야곱이 기운이 솟아났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어서 봐야지 하고 이제 이 45장이 끝이 납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짐을 챙겨서 가나안 땅을 떠나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려 합니다. 46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애굽은 남쪽에 있고 남서쪽에 있고 가나안 땅은 북동쪽에 있죠. 여기 이제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지역의 최남단입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애굽 지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 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하고 가나안 지역이지만은 가나안 땅하고 애굽 지역의 경계쯤에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 지경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경계 도시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겠습니다. 낮에 제사를 드렸더니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2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밤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즉 아들 요셉이 애굽의 실권을 쥐고 있는 총리의 자리에 있는데 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겁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도 이 야곱 때처럼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만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보죠.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다가 원래는 곡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했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겠죠. 그러면서 애굽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으로 가도 좋다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첫 번째가 내가 거기 애굽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그 야곱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저 바다나라 하란으로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하겠다. 그 말은 이제 요셉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모든 염려, 두려움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5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적어도 66명입니다. 70명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때였죠. 이렇게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인데 요셉이 비자를 발급해줘서 이제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가 있죠. 그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 보시면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 도표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부인이 4명입니다. 이제 첫째 부인이 레아고 둘째 부인이 라헬이고 그 라헬의 여종이 빌하고 레아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아들 낳기 경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오렌지색,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고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그리고 시므온이 있고 둘째 아들이죠.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알, 사울.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게르선, 고핫, 무라리.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엘, 오난, 셀라였는데 엘과 오난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레스에서 에스론, 하물이 또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빌하의 그 라헬의 여종이죠. 빌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단이고 그 아들이 후심이고 그리고 납달리, 야스엘, 군이, 예셀, 실레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갓, 아셀인데 갓의 아들들은 시뵈,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엘리 아셀은 임나, 이스와 이스이디는 쌍둥이로 봅니다. 브리아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 말기에 그 세라는 딸이죠. 여러분 이제 둥글게 된 것은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의 아들이 이사가 있는데 돌라, 부와, 욥, 시므론 그리고 스불론 아들들은 세렛, 엘론, 얄레. 근데 디나가 이 레아를 통해 태어난 딸이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은 이미 애굽에 와 있죠. 머나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벨라, 베겔, 아스베일, 게라, 나만, 에기, 로스, 묵빔, 훗빔, 아르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계산해 보니까 70명이 됩니다. 70명. 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22년 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게 되는데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 하고 인도해야 하라고 보냅니다. 28절 말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여러분 이 아들들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형제 중에서 네 번째인데 이제 유다가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야곱도 그걸 인정했는지 여러 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겠는지 요셉에게 물어봐라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도착한 야곱과 이제 요셉은 이제 야곱과 함께 만나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곳을 지정해 주는데 바로 왕의 행동까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말들을 일러줍니다. 31절 말씀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와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은 바로왕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가늠해서 말을 합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어서 양과 소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왕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바로왕의 행동을 미리 이제 가늠해서 포기하라 한 듯이 말합니다.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럽니다 하소서. 애국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애국 사람들이 업은 날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업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 족속들은 목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애국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가정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신경 써서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국의 좋은 곳에 살 수 있도록 바로왕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일러줘서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는데 오늘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국 땅으로 이주해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부터 애국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자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끓였던 애국을 향해서 평안히 가게 되는 계기가 그 경계인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원칙대로 애국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 애국에 내려갔다면 어땠을까요? 애국에 내려가서 편안히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굽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애굽에 내려왔다가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애굽에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에 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곱 내국에 살아도 결코 마음 편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브엘세바 전에는 요셉이 불러서 이 애굽으로 간 것이지만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요셉이 불러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부른 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편히 죽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초강대국의 그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70명이었는데 거기서 430년을 지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자신 없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인지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까? 그 점이 분명해야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비들, 힘든 점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못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뒷집에 있던 그 여자를 생각하고 또 그 남자를 생각하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고집을 부렸나 보다
살다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건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인지 이 점이 분명치 않으면 계속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럴 형편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굽에 내려가는 걸 막았어요. 근데 야곱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는 그걸 절대적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 있자 야곱은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또 무엇을 할까 이런 저는 원칙을 세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출발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지 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든지 가고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신 속에서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대원칙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